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가 왜가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던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것, 또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을 좀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조금 더 좋게 보거나 더 나쁘게 보거나 하는 이러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는데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면 150kg짜리 물건과 75kg짜리 물건을 준비를 해서 두 사람에게 들게 했는데, 이 사람이 75kg짜리 물건을 들어 끌고 저 사람이 상대방이 150kg짜리 물건을 들었을 때는 내가 가벼우니까 저 사람은 더 무겁게 느끼는 150kg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150kg을 들고 저 사람이 75kg을 들게 하니까 나는 더 무거운 걸 들고 저 사람은 더 가볍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뭔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러한 이러한 어떤 판단, 이런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시뮬레이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너, 너와 나.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니까 나보다 더 커 보이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또는 내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자기 착각이죠. 이런 함정에 신앙인들도 종종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채 오늘 본문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더 많이 내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반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3자를 개입시켜 놓고는 그것 때문에 은혜도 받고 시험 들고 한단 말이죠.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과 비교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 아니면 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사실 이 말라기 선지서가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직후 혹은 그 이후에 쓰여진 건데요.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다시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남아있던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원 주민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주민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죠. 또 그 내부에서도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겨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그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수고했을까? 수십 년 동안에 헌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즉 다윗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재현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됐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은 요원한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의 사랑이란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늘 불안함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더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이 더 기세등등하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거기에서 좌절도 겪고 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외에 내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연히 홍해의 앞바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광야인 이러한 상황에 우연히 처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글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일부러 그들을 글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그 미리암이고 뭐고 찬양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돼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요단강 앞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저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그것들에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를 좀 덜 소중하게 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좋게 보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이러한 심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신뢰로 누구를 드냐면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순탄했을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갈취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항상 그냥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자기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심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들통날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외삼촌이 자기를 잘 대해줄 줄 알았더니 사기를 당하죠. 그죠? 14년 동안 그 아내를 얻겠다고 거기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삼촌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그 뭡니까, 자기 보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일을 하는데 자기 재산이 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라반의 시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정착할 수 없게 돼요. 또 떠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좀 살만하니까 또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오는데 또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형 에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는 무엇을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태생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금수저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갔지만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안에서 잘 자랐어요. 잘 보호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았어요. 나름대로 큰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그죠? 에서를 야곱이 올 때 야곱을 맞으러 갈 때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갈 정도로 큰 세력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래잖아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편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산 건 에서예요. 계속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유랑하는 삶을 산 건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에게 전해져 내려진 거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들고 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헤아려고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따지듯이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도 우리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삶의 시간들, 많은 삶의 부분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이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더럽게 했고 하나님을 욕보였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로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여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드린 건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너희는 오히려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너희가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할 때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지면 된다는 거죠. 욥이 그랬어요. 욥이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할 때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기가 고통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권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를 단련하십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간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가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지만 됩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섭섭하지도 않고 무의미해지지도 않고 헛되이 낭비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바람을 언제쯤 많이 핀다 그래요. 한 50대쯤 중년쯤 돼서 핀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땐 여러분 어때요? 뭔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집을 장만하고 뭐 차를 사고 직장이 높아지고 막 이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때는 딴 한눈을 팔지 않잖아요. 근데 50대 후반 중년쯤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재산도 지위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들인 게 어느 정도 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때쯤 남자들이 이렇게 좀 내가 뭔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아보는 시기가 된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는 마음이 풀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뭔가를 자신의 마음에 허전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돼서 무슨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막 돈을 들여가면서 살고 낚시를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는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 이걸 참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더 참을 수 있어요. 더 인내할 수 있어요. 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도 그냥 헛되이 만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즉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겪은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헌신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